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고요한 시간 아버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본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숲들이 그들을 달리지 못할 것이며 새 보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돌아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못하고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 만족을 낼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 것이 아니니라. 함께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 중에 생뚱맞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상황과 분위기에 맞지 않게 엉뚱한 행동과 말을 하는 이의 모습을 두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누군가의 이 생뚱맞은 행동과 말로 인해 갑자기 경직되는 상황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고인을 보내는 유족들 앞에서 저마다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서 아이고 그만큼 사셨으니까 호상 아닙니까? 이렇게 한마디 내뱉은 격입니다. 고인의 삶을 유족들만큼 낱낱이 알지도 못하고 또 가족으로 살아온 긴 세월 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그 희로애락의 무게도 모르면서 위로랍시고 이렇게 생뚱맞은 말을 던져버리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처럼 생뚱맞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던 그때에 지켰던 한 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추수를 기뻐하며 또 절기를 즐기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불신앙과 심판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신앙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신앙 사이에 갈등이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생뚱맞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져야 될 이 절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북이스라엘 각자의 타작마당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도가 지나친 것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기쁨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해당합니다. 장막절로도 불리고 수장절로도 불리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과거 출애굽 당시에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지어서 거기 거주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이 절기가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대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땅의 소산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서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절기는 풍성한 추수와 더불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절기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절기에 이스라엘이 각자의 타작마당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한 걸음 다가서서 그들의 행위를 들여다보니까 불신앙의 축제였고 자화자찬의 잔치였습니다. 왜 불신앙의 축제입니까? 그들이 거둔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께 순정함으로 받은 결과가 아니라 오직 물질의 부요함을 쫓아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욱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방금 봉독한 1절의 표현처럼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놀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제사로 드리지 않고 술에 취하고 음란함에 취한 채로 이방인의 풍년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착각은 이 풍요로운 절기가 자신들의 신앙의 결과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절기에는 씨앗을 뿌리고 거둔 자신들의 수고는 있었을지언정 그 씨앗을 주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래서 감사는 더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추수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풍성한 열매나 추수를 추구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언제나 율법과 나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의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걷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도 하시죠. 다 알게 하신다고 우리가 순종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음을 믿고 그 뜻을 구하면서 결국 걸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즉 결과나 열매나 추수만을 기대하는 신앙이라면 과연 광야길을 누가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 한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감사와 그 공로는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나 자신이든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추수가 목적이 되어버리니 결국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이런 시험 속에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징조나 결말을 원합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지가 우리 눈앞에 주어진 풍성한 소산을 통해 설명되어진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초막절이 추수감사의 절기와 함께 묶여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풍성한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것인지를 추수를 통해서 가득한 열매를 거두며 직접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감사의 절기를 짓밟은 북이스라엘과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더 기뻐하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함께 하실까요? 5절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땅의 소산과 또 재물과 건강을 누리고 거두고 살아가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거두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값없이 베푸시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죽고 썩어질 이 땅의 일시적인 열매보다 영생하도록 먹이시고 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결핍이 있고 목마름과 탄식이 있을지언정 초막절에 초막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구원을 노래하는 당신을 귀한 열매로 여기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결과나 확실한 것들로 그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